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사사기 3장 7절부터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을 주셔서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에 임용된 한 법관이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갔습니다. 이 문용석 판사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써놨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관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것이 교수든 아니면 학교 직원이든 아니면 도서관 사서든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학교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거 밥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에 내가 너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학교 안에도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어김없이 모두가 다 줄을 서서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를 차분히 기다리지 떠드는 사람도 없고, 나 바쁘니까 제발 좀 빨리 좀 해주라고 성질내는 사람도 전혀 없더라.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또 한 가지는 신분이 급상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은 오클라호마 한 그 시골 마을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학부에서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정말 뭐 형편없는 로스쿨 대학에, 그 어느 대학의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업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연세대학교 정석환 부총장이라든지 몇 사람과 같이 안양 인도권 사거리 쪽에서 식사를 하는데, 연세대학교가 교수를 뽑는데 그렇게 뽑는데요, 다른 교수들 많이 앉혀놓고 웃겨보라 그랬네요. 당신이 강의하는 걸로 생각하고 웃겨보라는 거지. 그래서 잘 웃기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재미있게 이거 잘 가르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정 교수인가 누구한테, 정 교수 한번 웃겨, 그때 어떻게 웃겼지 한번 웃겨봐 여기서,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뭐 일학 스타가 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이거 내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토론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도 연구해오라 그래서 같이 재미있게 토론하고, 너무너무 수업이 재밌으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이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님은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해야 실적도 나고 그러는 거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이 민족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인상은 왜 쓰고 하세요? 아니, 행복하게 살자는데 뭐 인상 쓰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같이 인사해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서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이 전쟁을 아는 세대가 바로 전쟁과 일만 아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여가가 있었습니까? 뭐 휴가를 제대로 가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한 일은 오직 전쟁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행복한 나라, 안정된 나라, 평화의 나라,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60대 중반 이후나 전쟁을 아는 세대지 그 밑에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쏟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그 독일의 광부 간호사 얘기 했잖아요. 그들이 없는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이 없는 대한민국, 동두천, 평택 이런데 양공주로 살면서 결국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끊임없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붙였던 이 여인들, 그들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쟁이 끝나고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정신이 해이해지고 종교적인 그런 혼란이 오고 이러면서 그들과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목전의 이익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남겨둔 구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족속이 7족속이지 실질상으로는 20여 개 족속이라고요. 남겨둔 그들이 올무와 가시와 덫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때문에 결국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우리의 책임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대통령이 이 장로님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반이 장로님들이었고 이러면서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을 끌어왔다고 해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 이것은 기성세대의 잘못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우러져야 그래야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세 분밖에 기억이 안 나신다네. 이것도 참 제가 설교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마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여보,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네가 우리 집에 있어서 너는 복덩어리야, 아빠 엄마는 말이야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녀가 얼마나, 그런 자녀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약 300여 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던 바로 사사시대, 그것을 우리가 일명 사이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들이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사사인데 그는 구원자요, 선교사요,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가 나올 때마다 앞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0장 6절, 13장 1절 할 거 없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다시 이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한,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이클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이클 시대의 첫 번째는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악을 행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복수를 사용할 때는요, 둘 이상이 복수가 아니라, 물론 둘 이상도 복수지만, 그러나 전능한 존재를 지칭할 때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전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노죠. 범죄와 타락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리사다임은 두 배나 악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팔았다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 붉게 확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노하셨다는 단어가 확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기분 좋고 이럴 때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까? 아니요, 성질날 때. 그렇잖아요. 성질나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면 얼굴이, 사람들이 보통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굴에 너무 화가 나면 너무 분명하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얼굴 두 개 여기가 탁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커멓게 변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별명이 똥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가 튀어올라오면 근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확 열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얼굴이 시뻘겋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화가 나셔가지고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팔았다고 하는 단어는 노예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산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제 35년 강점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국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들은, 젊은 처녀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정신대를 하고 말이죠. 목사님들은 끌려나가서 순교하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이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전에는요, 일본하고 축구라든 농구라든 뭐라든 지면 감독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감독 다 바뀌었어요. 지면 다른 팀한테 치는 건 용서가 돼. 그런데 일본한테 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그들에게 힘든 그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8년 동안 잊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인데, 자,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구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여기 이제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행한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산왕이 2배나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얼마나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지금 온니엘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관해서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사사 바라보지 말고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 세우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가 12명인데 이 12명의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 노병, 여자, 할 거 없이, 그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때는 거의 노예 취급을 받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 종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병들었냐 건강하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어리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는 그니스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니스는 갈렙의 아우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들의 표현 방식은.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갈렙과 온니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을 표현하면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 그가 85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같은 동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왜? 자기는 세컨맨이니까 세컨맨으로서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락만 해달라고. 그래서 85세의 노인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 갈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촌과 조카이기 이전에 신앙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혈연이지만 그러나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운 그런 동지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갈렙이 기럇세벨을 칠 때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하면서 봤었잖아요. 바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므로 이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었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보다 바로 갈렙이 그렸던 것처럼 순전한,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 잔머리거리고 뺀질거리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절대 안 나오다가 놀러 가자 그러면 그때만 삐끔 얼굴 내미는 사람하고 같이 어디 다니고 싶겠냐고요. 난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이 갈렙과 언니엘은 정말 딱 서로만 쳐다보기만 해도 아는 그런, 어떻게 다음에 어떤 일을 해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제자였던, 그리고 동지였던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어느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 전에 황지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섬겼던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이 R.A. 토레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무디가 얘기를 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레이,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요, 나이가 80대예요. 그러면 지금 80대와는 또 달라요. 그때는 지금 80대는요 청춘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요새는요 100세 넘으신 분들 가운데 운전하는 분들이 많대요. 100세 넘으신 분들 가운데 운전하는 분이, 아마 제가 가만히 여러분을 보니까 적어도 110세는 사실 것 같아.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거지. 그때는 이제 80이면 완전히 뒷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온니엘,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온니엘이에요. 그 순종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맨 마지막 절은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왔고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희생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민족도 평안하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가족 힘든 거지. 그 가족은,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희생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 잘 하셨습니까? 누가 당선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 누가 당선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찍은 사람. 내가 누굴 찍었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축하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희생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희생의 사람이, 철저하게 섬기는 희생의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직자예요. 그거는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를 불쌍한 이 주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주만 따라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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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부귀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세상 속에 묻혀서 살기만 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만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꿈이 아니란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난 따라가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